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저자인 언약으로 본 창세기 다 보셨죠? 다 보셨나요? 저는 대충 봤는데 이번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는데 이번에 그냥 언약으로 본 창세기를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도 한번 전달해야 되고 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으로 본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목사님 분량이 많아서 한 번에 못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못하죠.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그냥 후대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페이지수 나와 있는 거기서 요약 정리해서 잠깐만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언약을 본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언약을 본 창세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냥 대충 안 보고 형광통 이렇게 그어가면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언약만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복음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시는구나. 그게 아마 다시 또 이렇게 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본 창세기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시고 계속 언약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사님에게 언약에 대한 것을 성경 66권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대충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이 성경 66권은 결국은 이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 66권이 뚫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지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오직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마른 뼈들이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뤘던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구와 골수와 관절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번에 보면 우리 언약을 본 창세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 66권도 항상 뭐였냐면 후대를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후대,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와 이 세 가지 언약으로 본 창세기도 결국은요 후대와 전도와 선교란 관점을 가지고 언약으로 본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언약으로 본 창세기 저자가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포럼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5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실까?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강단은 언약을 강조하실까?
언약과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이토록 강조하실까? 특별히 왜 이렇게 후대를 강조하실까? 그것은 다음 세대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서 결국은 이 언약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창세기 5장에 우리 5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렌,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언약 전달자 10명이 나오는데 이 10명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의 역사 속에 10명을 그 시대에 그 오래 장수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을 텐데 낳고 죽고를 기록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낳았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만 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10명의 언약 전달자의 10명이 1000년의 역사이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에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 언약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 언약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언약 전달자들만 그 1000년의 역사 속에 딱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0명이 기록된 1000년의 역사 속에 10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가에 우리의 생존의 이유다. 누가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가에 우리 살아야 할 이유, 생존의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 10명의 1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언약을 전달을 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많은 그 10명 가운데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보다 왜 더 오래 살았냐면 에녹, 그 아버지가 에녹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온 거잖아요. 그것을 본 자가 누구이다? 무드셀라이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아서 끝까지 노아에게 뭘 전달했다?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도대체 뭔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이번 주 강단의 말씀도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상황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렸다. 서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본질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이 언약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0절에서 36절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그것을 본 무두셀라가 끝까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이것이 바로 격대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생존의 이유는 뭘 전달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멕이 먼저 가고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두셀라가 본 게 너무 중요해. 에녹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두셀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왜냐하면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 재앙을 막을 사람을 하나님 누굴 준비하셨어요? 노아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격대로 천년의 역사 속에, 천년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있지만 천년의 역사 속에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언약을 전달한 10명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생을 걸어야 되고 언약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눈만 뜨면 우리 강단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그만큼 그 언약이 누가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사탄이 개입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여자가 후손이 오시겠다는 거.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계속 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천년의 역사 속에 이 누구까지 전달됐다? 노아까지 전달됐다는 것을, 이 노아가 너무 확실한 무두셀라로부터 끝까지 언약을 전달받은 노아를 통하여서는 120년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120년 동안에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언약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 언약을 이걸 저기 언약을 본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만큼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되느냐, 진짜 뼛속까지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오직 그리스의 복음의 언약만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까지 노바디 현장까지 나오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디다 던져놔도 거기서 이 언약 딱 잡고 살아남는 다음 세대 렘넌트가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이 언약에 한을 품어라. 이 언약 전달에 인생을 걸어라. 이제 언약을 본 창세기를 이렇게 정독을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언약의 한을 이 언약을 본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거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격대 교육을 이렇게 주신 언약 가진 부모는 격대 교육이었잖아요. 결국 증조 할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노아에게까지 전달된 이 언약. 그래서 우리 격대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이 창세기 5장 이전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다가 순교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 사람이 비로소 아벨이 순교단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 셋세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에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1000년의 역사가 10명의 계보를 통하여서 증거되잖아요. 낳고 죽었더라.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이 끝나면 죽었더라.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불러가셨더라. 언약을 전달하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의 이유고 살아야 할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명문가는 언약의 혈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지구의 80억 원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인간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인간은 뭐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언약에 대해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에 대해서 하늘 품고 생을 걸으면 말하지 않아도 뭐가 되냐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아도 237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고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본 창세기에 전도의 비밀이 담긴 야곱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부분이 목사님 언약을 본 창세기 기록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부분이 불신자들이 핍박하면서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 그분들이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면 찾아온다. 언약 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현장에서 언약 잡고 복음을 누린 성경에는 요셉, 다니엘, 달과 같은 렘넌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뜻이에요.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야곱의 이름이. 자,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두 민족,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저는 이 언약으로 본 창세기를 보면서 매일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미 뱃속에서도 언약 잡은 자와 언약 없는 자의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굳이 발꿈치 잡고 안 나와도 돼,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발꿈치까지 잡아가면서 실격이 안 돼도 자기가 언젠가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근성에 있는 것 같아요. 언약에 대한 근성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전쟁이 나오면서 이미 뭐요? 에세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자, 뱃속에서 실패한 야곱이 다시 언약에 도전한 사건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팥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이 치열한 이 언약 전쟁에서 실패한 야곱이 다시 한번 시도한 게 장자의 명분으로 팥죽 사건 다시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에스를 가리켜서.
자, 그래서 에서는 얼마만큼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인데, 그러나 그 말은 뭐죠? 보이지 않는 이 언약을 가치 없게 여기고 육신의 것만 집중하는 거. 자, 에서가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물을 우습게 망령되게 판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이 바로 에서예요. 자, 그러나 야곱은 이 언약 장자에게 주신 이것을 잡기 위하여서 복중에서 이미 전쟁을 치렀고 또 나와서 또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도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거기 언약으로는 창세기도 있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삭이 만약에 눈이 안 어두웠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눈이 안 어두웠으면 누구를 축복해요? 그런 말씀 성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언약의 대열에 누구를 세웠어요? 야곱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삭을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자, 그래서 27장 9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자, 사닥다리 사건 아시잖아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의 비밀이 담긴 야곱, 그러면 땅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다 했어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는 그림자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조주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신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자, 구원받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전도의 비밀이 담긴 야곱이다. 자,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뭘 믿고 살 것이다?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야 할 에서가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것은 뭐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인간이 칼을 믿고 사는 것은 저주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은 눈에 언약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없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에서가 뭘 의지하고 살 것이다?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은 바로 저주받은, 하나님이 아닌 칼을 믿고 사는 자는 바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야곱을 통한 전도, 그래서 이 그리스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야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의 복음의 언약을 잡은 야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전도의 비밀이 담긴 야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세계복음화의 주역 요셉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요셉은 창세기 31장 5절에서 21절에 보면, 자, 요셉은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영적인 장자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로 야곱으로부터, 이 언약 가진 야곱으로부터 이 언약이 정말로 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이 요셉이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냐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으로 볼 만큼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고, 자, 얼마만큼 이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죽기 전에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39장 1절에서 또 6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 요셉은 이 확실한 언장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자,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지만, 자, 하나님은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 마법 옷을 입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언약이 확실한 야곱도 요셉이 채색옷을 입혀서 나의 후계자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혀서 애굽 현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요셉은 삶 서밋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고 요셉을 통한 세계 선교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강단에서 언약으로 본 창세기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본 사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 그러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언약은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누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 결론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언약의 사람, 언약을 본 창세기, 언약의 사람, 언약 하니까 그냥 언약이란 그 단어 속에 우리가 같이 가지만 결국은 너무 쉬운 게 그냥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언약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 우리가 가고 난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내가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우리가 가고 난 그 다음 세대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냥 대충 전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을 걸고 진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뭐로 살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어느 현장에 가도 어디 가더라도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언약의 주자가 되어서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록 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뭐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듣고 이러지만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언약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언약,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237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으로 본 창세기도 결국은 언약을 본 창세기도 누가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결국은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거른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에 보면 복음은 완전하고 언약을 본 창세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게 복음이 나를 보면 복음은 완전한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안 완전한 것 같고 또 복음은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나의 삶은 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나는 늘 모자라는 게 많고 자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모든 각자 개인에게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오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으로 충분하구나라는 하나님이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표가 각자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뭘 생각하고 뭘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뭘 추구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속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되돌아보면요 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생을 걸고 받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렘넌트들도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를 키우고 또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전도 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로 언약 가진 자로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